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 월초 새벽 예배 나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달이죠? 저희가 재무장의 달입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서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단했던 오늘 새벽부터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영적 재무장 하니까 괜시리 마음이 즐겁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뭐 여기저기 운행하고 다니면서도 내심 이제 기분은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첫날이라 좋은 건 아니었고요.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휴일이 어마어마한 휴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붕붕 뜬 것 같고,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휴일 저희가 이제 명절이지만 여러분들 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육자들은 뭐 주일 예배도 있고 뭐 새벽 예배도 다 있는데 뭐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전 내내 오전부터 이제 해서 하루 종일 원할 때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그냥 뭐 자유로운 그냥 명절이잖아요. 남자들만 그런가요? 명절이라 하면 남자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은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어떤 음식 준비하랴, 부모님 어떻게 챙겨 드려야 할지, 또 자녀들, 친척들, 조카들 용돈을 또 얼마를 줘야 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웃어주고 잘 따를까 뭐 등등등. 아마 이번 명절은 남자들보다는 우리 여자분들이 좀 힘들고 고생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 간에 기쁨도 있지만 이 불화, 이 다툼도 많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안 보던 형제들이 이렇게 명절날이 되면 서로 좋아야 되는데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제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까지 이렇게 누가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명절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전체 이혼하는 부부들 가운데 이 명절날 이 다툼, 시부모와 아니면 이런 형제들과의 다툼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그 전체 이혼하는 사례 가운데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이제 시댁이라는 배경, 환경 있죠. 며느리로서의 의무들도 있고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서 좀 불안한 요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번 명절에는 저는 절대로 소파에 눕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내와 어머니를 도와서 제가 열심히 전도 붙이고, 네, 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본가에 가면 어머니가 아유 고생했는데 하루 종일 매주 힘들 텐데 와서 좀 쉬어 누워 자 자꾸 방으로 들여 보내셔가지고 저는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갈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기쁨 속에서도 갈등이라는 것들이 있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도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도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갈등의 요소들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큰 문제로 번지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장, 사무엘상 25장에는 이런 갈등의 이 시작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나발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사람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의 삶 속에 생기는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제가 이제 지지난 이제 수요 그때 24장을 설교하면서 이제 이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제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냥 다윗과 함께 같이 만나진 않았지만 정말 애틋한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다윗 내 사랑하는 다윗아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 시점에 이 다윗은 찾아갈 수 없잖아요. 물론 사울이 자신을 쫓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윗이 선뜻 자신을 이렇게 그 중심으로 나아가긴 어려웠다는 거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는 그 시점에 자신들의 수하들을 데리고 이 가데스바네아 이 남쪽,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사해 바다 이 남서쪽에 위치한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엔게디가 어디에 있는지, 마온 항모지가 어디 있는지 이제 다윗이 쭉 거쳐왔던 그 지명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았는데 저기 보면요, 이 10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10, 마온 이런 거 보이시죠? 그 엔게디 보이시고요. 자, 요 지역이요, 10, 마온, 요 엔게디, 요 근처가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15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유다 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5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이 땅을 분배해요. 5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렇게 읽거든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 갈렙이 분배를 받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저 땅이 이제 갈렙이 이 분배받은 좋은 땅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언제라도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울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아직 여전히 다윗이 아닌 사울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저 꼭대기에 있는 베들레헴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 외지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 자신과 함께 자신을 따르던 이 수하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을을 세우고 그곳에 정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런 광야나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목자들을 좀 돕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목자들, 바란 광야나 이런 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을 사나운 맹수나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블레셋 아니면 이방의 약탈자들의 손에서 보호하는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내용이 잠깐 소개되는데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게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양떨 깎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하나도 흩어지거나 잃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아마도 그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였는지를 알지 않았을까. 아, 유다지파의, 나와 같은 유다지파의 사람들, 그 종들이로구나 라는 걸. 왜냐하면 그 마온이나 갈멜이나 그 바란강의 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 그리고 자신의 같은 지파와 같은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도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금 내 땅,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일밖에 없다면 내가 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저 목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약탈자들로부터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는 일, 이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조금씩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지만 결국 갈등의 요소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이 마온을 중심으로 갈멜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부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나발은 이름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어리석은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그 나발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을 먼저 지칭하고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자를 먼저 칭찬하고 남자를 후에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함께 떠오르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분명 갈렙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이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어서 이 광야에 들어 누웠지만 유일하게 이 하나님 역사의 땅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땅, 이 헤브론 일대와 그 지역의 땅들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과 같은 유다의 지파의 인물이었죠. 사실 갈렙이 완전한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가 나오고 그가 그니스의 자손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잡족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스라엘 잡족 함께 출애굽한 잡족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가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가나안 정탐 그리고 가나안 정복 헤브론 땅을 획득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저는 갈렙의 후손이라고 왜 거기에 언급을 했을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은 자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어떤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은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누구를 뒀든지
뭐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 현재의 행실과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상을 두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인생이, 그의 평상시 행실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온전하고 좋은 평가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면 무엇합니까? 그가 잘 살고 그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행위보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 행위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좋은 행실을 낳게 되겠죠.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대로 좋은 마음에서 악한 행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악한 마음에서 좋은 행실이 나올 수도 없지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선합니다 라고 자신을 평가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의 삶의 행위가 악하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 때론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도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람 같은데 또 어떨 때 속썩이는 자녀들 앞에서 불호령을 내리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또 악한 사람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도 내가 성화되지 않은 아직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성도인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내 삶의 행위를 옳고 거룩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가 거룩하여지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며 왜 베풀고 나눠야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고 왜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발은 완고하고 그 행사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자기의 동족, 자신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양과 염소를 치는 종들을 지키는 그 소유물들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제가 이 양털 깎는 날, 이거 이스라엘의 중요한 날인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양털 깎는 모습이 없어요.
저 이제 양인데 양털을 깎는 걸 찾아달라고 이렇게 이 AI 인공지능에다가 부탁했는데 자꾸 호주, 스위스 뭐 이런 그림만 나와가지고 현대 그림만 나와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기르던 양의 양털을 깎아주는 거죠. 양들이 뭐 1년이면 1년 양털을 수북하게 길러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양털도 깎아주고 그 양털을 깎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학과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옷도 만들고 장식도 교역과 재물과 여러분 다양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고 수확하는 날, 그래서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자신의 소유에 있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면 이웃들을 초대하고 그 양을 잡아 그 고기와 음식들을 대접하고 심지어는 그날에는요, 종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도록 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가족과 이웃과 지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시기로 성경은 이러한 날을 아주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털 깎는 날에 여러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시는 바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양털 깎는 날이었다.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날, 죽였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 형제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다가 계략을 세워서 자신의 형을 죽인 바로 그 날이죠. 바로 그 양털 깎는 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사건 역시 양털 깎는 날 벌어집니다. 다윗은 먼저 수하 10명을 보내서 수하 10명의 작은 소년들을 보내서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문안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선의로 행한 일들을 상기시키고 나발 역시 나를 선대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사실 이 말을 좀 이렇게 깊이 곱씹어 보면 다윗 역시 갈등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야,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헌신하라라는 그런 말로 저는 좀 들려요. 근데 다윗조차도 역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러한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도 이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이해타산 때문에 자꾸 시작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어? 각자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이야기를 다시 하면, 명절이 되면 서로 생기는 갈등 중에 가장 큰 것 하나 여러분 뭔지 아셔요? 내가 시댁에 부모님 용돈을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도 이 처갓집 우리 친정에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각자의 요구와 각자의 조건이 막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갈등은 서로 이해할 때 사라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갈등은 서로를 이해할 때 사라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갈등의 원인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아닌 서로 살아나는 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
점차 사라지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껏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던 어떤 성도와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되고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양털 깎는 날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너 혼자 누리고 너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발은 완고하고 그 행사가 악한 사람이라 나발은 자신을 위해 선을 베풀었던 어떻게 해요?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큰 화를 당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이런 행동에 분하게 여김으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서 나발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현명한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먼저 찾아가서 다윗을 대접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어때요? 또 나발이 그러한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니까 화가 나서 분하여서 막 들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막아 세우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25장 말미에 가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수하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지 말든지 나발은요, 술에 취해서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랐던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죽어 돌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마음과 행동의 차이에서 오는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갈등의 요소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갈렙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작은 소년 10명이 찾아온 것을 보고 다윗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고 많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심지어 다윗 역시 분노에 차올라서 동족 지파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평상시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다윗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이 아닌 화해와 나눔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